황당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아이라는 이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 솔로몬이 생각이 나네요. 한 차원 높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솔로몬이 아기 갖고 진짜 엄마가 누구냐 재판을 해가지고 지혜를 발휘하여.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대답해봐요. 에? 여기서 아이가 애기요? 그렇지. 우리 교인들은 참 말씀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시지. 아이성. 처음에는 실패했어. 참패를 거둬. 다시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아이성은 솔직히 손바닥보다 더 작아.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 주먹도 안 돼 이스라엘이. 그래서 군사 몇 명만 가서 적당히 해서 때려 부수고 와 이렇게 거만 떨었어요. 그러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전쟁에서 아무리 남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보지 않고 총력 전심을 다해서 전군이 다 도입해가지고 이겼죠. 아멘 하시죠. 우리는 남을 얕봐서도 안 되고, 다시 한번 안 한 얘기 합니다. 남을 얕보지 마세요. 남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못났다고 뭐하다고 절대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목에 힘주지 마라. 이해하셨죠? 절대 힘주지 마라. 배웠다고 가졌다고 권세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잘났다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직분 가졌다고 목에 힘주지 마라. 그러면 남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코다쳐 아이성에 대패한 그런 전적이 생긴다는 것이요. 맞죠?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전력을, 우리가 볼 때 얕잡아 볼 수밖에 없는 작은 것 같아도 아이성이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하여 전군인이 다 합세해서 힘을 모았을 때 대승을 거두었다. 기억나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와 교훈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9장에서도 금요 철야 때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오늘 10장에서는 또 대성했지만 사람은 항상 굴곡이 있어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왔다 갔다 잘 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대성할 때 있고 완패당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의 평안과 좋은 날이 오는가 하면 또 위기에 몰릴 때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초지일관 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 오늘 이것을 여호수아 10장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한번 딱 주면 뭐라고 줄까? 위기에 몰린 여호수아예요. 위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도 일어났지만 오늘 10장에서는 위기에 몰려 있었던 여호수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동맹국으로 받아들이자. 철야 때 은혜 받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지 말고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내가 복습하려면 오늘 2시간 3시간 해도 못 하거든요. 기브온을 동맹국으로 받아들였다. 이거 기억나세요? 기브온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잖아요. 참패당하고 다 끝날 것 같으니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화친을 맺어갖고, 그런 얘기 아시죠? 그럴 때 속아 넘어가고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우리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다 들통났죠? 들통났어도 약속은 지켰다. 너희들 죽이지 않고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줬다. 이게 철야 때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 얘기요.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바로 기브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브온을 동맹국으로 받아들이자 황당한 이웃 나라들은 이제 황당했잖아요. 이웃 나라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합세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 똘똘 뭉치자.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합세해서 저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저렇게 보호를 받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사면초가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좀 이해가 되셨죠?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느냐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누구나 다 위기가 있어요. 무슨 뭐 군사가 쳐들어오고 전쟁하고 나라끼리 뭐 이런 것도 위기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위기, 이것 때문에 솔직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엉망진창됐고, 더 가슴 아픈 게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엉망진창된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가 회복이 아직 안 된 분들이 있어. 물론 회복된 분들은 많죠. 많이 회복됐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회복이 안 돼갖고 기도도 안 하고 무릎 꿇을 줄 모르고 예배도 빠지고, 유튜브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유튜브로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유튜브도 안 드리고, 아유 내가 시간 날 때 한번 다시 재탕 들어보지 생방송 안 듣고 말이야. 그러다가 재탕 하게 됩니까? 듣지도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다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우리 한국교회 한국문화라는 책이 두껍게 이렇게 출판하는 목사님 계셔서 제가 이제 거기서 축사 좀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우리 한국의 모처럼 모임이라 교계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 뭐 소강성 목사, 합동측 총회장부터 시작해갖고 뭐 강원신 목사, 평택 순복음교회 목사님부터 다 왔어요. 거기서 전부 하는 소리가 그거요. 내가 축사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지금 현재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해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맞을 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유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고 그래야 되는지, 아니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했길래 이겼느냐 하는, 위기 속에서 극복하고 위기 속에서 대승하는 그 비결이 무언가,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1절로 1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속하게, 좀 사투리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잽싸게, 표준어로 말하면 속히, 아멘 안 하니까 급하게, 이 얘기죠. 전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가서 쳐들어왔는데 야 천천히 좀 하자야, 아유 밥이나 먹고서는 전투에 막으러 가자,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 전 세계 전투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하고 저기 팔레스타인하고 이번에 전쟁 치른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또 죽어요 진짜. 근데 속전속결이잖아요. 막 그냥 미사일 쏴서 딱딱딱딱 두드리고 사람 막 아파트 막 그냥 빌딩들이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사람 죽고 난리 나는 거예요. 요즘 전쟁은 그렇잖아요. 미사일 전쟁이고. 그런 판에 야 조금 좀 더 있다 하자야, 좀 더 있다. 그 끝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죠. 어떡하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백을 믿고 신속하게 전투에 임하자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길 때도 막 군인들과 왕들까지도 벌벌 떨었어. 골리앗 앞에서 그냥 옆에 근처도 못 가서 무서워서. 그런데 어린 소년이 다윗이 딱 나타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저거 그냥. 그렇지만 내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야. 그리고 갑옷을 왕이 사울왕 입혀버리니까 쭉 늘어지고, 이게 뭐 무거워서 이게 도대체 다 때려 없어버렸지만은 힘들다. 아유 2년만 참아주옵소서 왕이요. 내가 조금만 나이가 먹고 조금 크거들랑 내가 전투에 나가서 이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으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점령당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기가 사용했던 그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모세가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요. 그걸 가지고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맷돌 하나를 딱 들게 하고 그것으로 그냥 속히 나가서 그냥 아이고 깔깔깔깔 비웃고 웃고, 아이고 저런 말하죠. 아이고 깍깍깍깍. 내가 지금 연극을 하나 모르겠어.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이겼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중왕으로, 하나님 2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 않았습니까? 아무거나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백을 믿었으면 신속하게 전투에 딱 임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 첫째, 잘 들어요. 위험할 때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1절로 6절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세요. 많은 사업을 하는 분들, 뭐 이런 것들, 자녀 문제 이런 거 할 때 인간적인 머리 돌리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야 길이 열려요. 아멘 하시죠?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할 때 보면 기도 없이 그냥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백발백중 실패하는 거예요. 위험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 1절로 6절이 그거예요. 그리고 큰 성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뭐 어떻게 했다고요? 화친했다는 소식, 지난 철회 때 배웠잖아요. 저기 9장에서 맞죠?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위험을 느꼈죠. 본문 1절로 2절에 어머나,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네. 그래서 예루살렘 왕 누구? 아도니세덱. 따라합시다.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이웃의 몇 나라와? 5나라. 지금 얘기 안 하는 분들은 다 성경을 안 읽었어요. 몇 나라? 5나라와 합세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3절로 5절입니다. 이때 기브온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6절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이스라엘 여호수아 장군님, 이스라엘이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와 화친했지 않았습니까? 저 5나라가 확 뭉쳐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위험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위험할 때, 힘들 때, 질병으로도 위험할 때. 내가 지난 철회 때 간증했잖아.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 세상에 막 거짓말 안 못하는 거야. 그냥 화장실에서 피를 막 쏟았어. 대변이 아니라 전부 피여 막 겁나갖고 얼굴이 하얘지고 창백해지고 심다 빠지고 끌고 병원에 갔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사모하고 둘이 그냥 계속 기도해 줬어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가슴 아파가지고. 제가 환자들을 많이 봐서 알지만 그 정도의 증상은 대장암 말기 정도 됩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암이 아니게 해주세요. 암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떠르르 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 아니다. 왜 아멘 안 하죠? 더 검사를 해보겠다. 믿어집니까 이거?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들이 힘들 때 기브온이 포기하거나 꼭꼭 숨자 도망가자 이러지 않았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도 위험할 때 도움을 청할, 주의 종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이나 또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1절이나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이나 이게 등등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본문 7절을 통해서 교훈을 합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그렇잖아요. 한번 화친해갖고 너들 죽게 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했잖아. 속아 넘어갔지만 철회 때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맞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7절 보시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모든 군사와 용사가 더불어 올라갑니다. 맞죠? 깨달음 아멘 해요. 우리는 사람을 도우려면 도끼로 맘먹으면요 끝까지 도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려면 기분 따라 섬기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 나쁘나 욕을 먹어가나 안 좋은 소리 들으나 끝까지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일편단시에. 장학이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섬겼으면 끝까지 담임 목사 할 거야. 내가 좋으나 나쁘나 뭐 싫으나 좋으나 뭐 싫은 건 없겠지만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끝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처럼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세 번째 8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지체하라, 지체하지 마라? 지체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8절 9절에 여기서 그 교훈을 주고 신속하게 전투에 임했다는 말 속에 세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지체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부탁을 받고 올라갈 때 기드온이 요청을 하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 올라가는 겁니다. 군사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본문 8절입니다. 여기 들어봐요. 남을 도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남을 짓밟고 남을 망하게 하고 남을 죽게 하는 것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을 살리려 하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앉아있길래 꼭 유튜브 들어가서 가족들, 남편, 자녀들까지 다 읽게 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응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응원 뭐요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막 하겠대. 그런 게 텔레비에 그거 많이 봤나 봐. 그 권사님이 저기 그 뭐요 트로트 뭐 가수들이 하는 것처럼 거기 아무게 딱 이름 쓴 것처럼 그게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목사님 말씀 전하고 그 집회를 하는데 응원을 하겠다, 힘이 되어주겠다, 그런 마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거의 매일 큰숲 제빵소를 사모와 같이 한 번씩 왔다 가요. 왜냐? 거기 보면 이제 방명록에 다녀간 사람들이 누구 다녀갔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정말 힘이 되는 그런 글을 쓴 사람,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지만 감동적입니다. 그림이 환상적입니다. 와, 여러분 사모가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환상적입니다. 이 정도 해서 화가 같으면 그림 한 점에 15억씩 받겠다. 그 정도는 아니죠. 솔직히 잘 그리기는 그려요. 근데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말 한마디가. 또 사실대로 그림이 너무 따뜻합니다. 내가 쓴 글이에요. 그림이 너무 따뜻하다. 다른 그림 가면요 잘은 그렸다고 할지 몰라도 따뜻함이 없어요. 근데 아주 따뜻함을 줘요, 그림 자체가. 그래서 그런 말 쓰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자,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부탁을 받고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8절입니다. 적들은 산악전에 능하지만, 산악전 알죠? 산속에 그 악한 산악에서 전쟁하는데 능숙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로 이렇게 거쳐왔잖아.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속으로 두려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은 거예요. 잽싸게, 재빨리, 석히, 빨랑빨랑 아멘 해요.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행군하여서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 기브온에서도 승리하였고, 서투른 정말 그 익숙하지 못한 산악전, 산속의 전쟁이에요. 산악 속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사람의 힘은 안 되잖아. 산악전에서 정말 힘이 없어요. 경험도 없고. 근데 이긴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 자식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믿어지죠?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병원에서 당신 암 말지요 죽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냥 암이 그 다음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확신 속에 좀 살자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전혀 익숙지 못한 일을 해야 할 때가 때로는 있다는 거죠. 그때 불신앙으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밤새도록 총력을 다하여 전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미와 함께 기도하는 일 등등을 총동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세력보다 하나님의 세력이 더 강함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여야 된다. 그렇잖아요. 골리앗 얘기도 했지만 골리앗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세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제 좀 이따 더 나와요. 더 기적적인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포기하지 마요.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전투를 뭐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역대하 2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두 번째입니다. 12절에서 15절에서 답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심으로 이스라엘은 적을 도륙해버렸어요. 도륙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했죠. 여호수아는 이때야말로 원수들을 진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승리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대승하기 전까지 시간이 부족했어요. 맞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해는 서쪽으로 다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서쪽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 어떻게 기도해요? 해봐요. 여기서 큰 기적이 여기서 나와요. 엄청난 기적이. 자연을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뭐예요? 태양을 머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저 사람 미쳤지 진짜. 아니 지금 부은데 어떻게 태양이 멈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에? 하나님 지금 해가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럼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좀 멈춰지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고 감탄하셔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신 거예요. 어머나, 그 믿음 아니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믿음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부도 나갖고 지금 다 망해갖고 지금 감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내일이면 다 회복될 줄로 뺐습니다. 아버지 알아서 할 줄로 뺐습니다. 하나님 딱 볼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태양도 머물고 또 뭐도 그치게 했어? 달도 그치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대적들을 모두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국에서 그 어디입니까? 그 장로님 그 저기 우주선 쏘아올리니까 어디죠? 휴스턴 아니야. 그게 뭐지 그게? 에? 나사. 그래 나사. 돌리는 나사가 아니라 나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맞죠? 예. 거기서 전 미국의 그 유명한 박사들,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이게 컴퓨터에 제대로 이게 돌아가지 않고 맞지를 않는 거야. 한번 신문에 난 거 이거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거요. 그런데 그 중에 크리스찬 믿음 좋은 장로님이 한 분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오늘 10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려움 속에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겠다. 그 연도를 돌아가면서 그 수천 년 전의 얘기를 거기다가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그 내용을, 맞죠 제 말이? 넣었더니 딱 돌아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쏘아 올려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기적이지만 과학에서도 증명한 거 이게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인데 깨달으면 아멘 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연의 쉼을 이용하기도 하신다. 마태복음 8장 26절, 또 마가복음 4장 39절, 누가복음 8장 24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를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것.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확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100% 확신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 1서 4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한번 가슴에 손 얹을 수가 있죠. 믿습니다는 하는데 얼마나 진짜 100% 능력을 믿고 있느냐, 확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역사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코로나가 두렵고 예배가 두렵자 예배는 우습게 보고 코로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믿습니다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 16절로 43절이죠. 뭐예요?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했다는 사실. 이게 비법이에요. 오늘 낮에도 설교했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패주했던 동맹군에 다섯 나라가 동맹군으로 쳐들어왔다 했잖아요. 기본에 그 5개 동맹군의 5 왕은 어디에 숨었습니까? 빨리 알아맞혀봐요. 예?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퀴즈 한번 언제 내가 이 여호수아 끝날 즈음에서 한번 시험을 출제해갖고 점수 많은 사람은 큰 상을 한번 내릴까? 우리 부목사님 메모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끝나고 한번 미리 프린트해갖고 한번 물어볼까요? 무슨 굴? 부하들의 보고를 통해서 이를 안 여호수아는 돌로 그 굴을 막고 보초를 세워서 지키게 했다는 것이 16절로 18절입니다. 부하들의 그 보고를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 후군을 쳐서 어디를 쳤어요? 후군을 쳐서 진멸시킨 후에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 그 19절로 20절입니다. 이게 참 지혜지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주죠. 성경에 보면요, 기적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방법대로 이 사람들이 내 말을대로 순종하느냐 이걸 보고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서 문을 들 때도 7바퀴, 요단강에 목욕하러 가도 남한 장군도 7번 할 때 방법대로 우습게 보고 안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나사로 살릴 때도 이해가 안 되지만 돌무들 옮겨놓으라. 썩은 시체가 냄새 나는데 돌무들 옮겨놓으래. 이해가 안 되지만 옮겨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능력을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거지 안 믿으면 순종 안 합니다.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믿음 있는 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 여호수아는 굴에서 5왕을 끌어낸 후에 어떻게 했어요? 잔인하게 군장들에게 왕의 목을 밟으라고 했죠. 22절 23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너무하신다 정도로 악의 세력은 철저하게 죽여버리고 짓밟고 하나님께서 처단한다는 거.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는 이거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군장들에게 믿음을 심고 자신이 그 왕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가 저녁 때에 내려서 숨었던 굴에 다 던져버립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정복 역사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28절 막게다, 29절
29절에 립다, 31절에 라기스, 그 다음에 34절에 거기 뭐요? 에글론. 아멘 해봐요. 35절에 뭐가 나와요? 헤브론. 38절에 드빌. 40절 온 땅들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다 뭐했다? 진멸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기게 해버렸어요. 여호수아는 적들을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단에 동정하지 마세요. 불의한 세력에게 사이비에 동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고 일가 친척일지라도 잘못된 영에게는 동조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적들을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봐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전에 기부온 거민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하되 대충 대강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정복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사탄의 세력이 이같이 밟히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로마서 16장 20절을 참고하시고요. 우리도 원수의 목을 발로 받고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지. 예수님께서 내가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나니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고 밟고 계신다고 시편 110편 1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한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여호수아. 본문의 28절, 30절, 33절, 37절, 39절, 40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30절, 32절, 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는 거 42절, 이것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겼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아멘 하시죠? 절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가슴에 손 얹어보고, 아니면 대충 내 뜻에 맞게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은혜가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금요 철야 때는 11장을 또 공부할 때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한 장을 읽어오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많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아셨죠? 저는 여러분 이 짤막한 시간에 한 30분 동안에 이거 한 장을 다 이걸 여러분 이해시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읽어오시면 더 빨리 진도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위기에 몰렸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들의 믿음이 정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